자리에는 자신이 총독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기록을 했음을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그동안은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성벽과 성문을 또한 중건하는, 재건하는 일에 그가 지도자로 섰는가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또 다른 겸손한 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총독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권력이나 권위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느헤미야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 일을 행하였지 내가 총독의 권위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또는 밝히고 싶었던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아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함은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결코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분명한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영광 돌릴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상은 알고 보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지식이, 내 능력이, 내 기술적인 힘이 또는 내 여러 가지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싶어하는 이런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총독이면 얼마나 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이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발랏이 시기가 나서 이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되니까 시기가 나서 이와 같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철저하게 모든 것에 전력 투구했지 그 산발랏의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무산시켰어요.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자임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고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 16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는 때 그 아다닥스가 왕 시세이스와 제사장까지 10년 동안에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목을 하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겼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약속의 포도주와 속한 사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동료들도 백성을 안내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을 공사에 헌금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는 무슨 신분이었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관원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자신은 이 원래 있었던 총독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총독들은요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백성이 총독에게 녹을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빼앗았다는 거예요. 녹은 녹대로 받고 백성들에게도 백성들에게서 탈취하고 또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고, 종자들이라는 건 부하나 신하나 아니면 종들 압제하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게요. 15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감히 이런 죄는 짓지 못하겠다.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존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죄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런 아는 죄를 행한 것과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보고 있는 거 인지하고 있는 그가 뿐만 아니라 이 우리야를 요압을 시켜서 저 멀리 그 성에 가까운 적들의 성에 가까운 데 두어서 그를 죽게 한 사건, 이거는 다 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알지만 행하는 이런 죄들,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중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 구별과 거룩이에요. 구별. 다른 사람은 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어떤 일을요? 그들이 포도주와 양식을 빼앗고 은 40세겔을 빼앗아서 녹도 받으면서 이렇게 백성에게 착취하고 그 종들도 백성을 압제하는 이런 행함은 나는 하지 않았다. 왜요? 그 왜 안 했을까요? 총독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원치 않는 일은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싫어하는 일, 원치 않는 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낭비하다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의 이런 겸손함과, 그리고 또한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는,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도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건드리고 다닐 수 있는 권위 있다. 나도 너희에게 섬김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스스로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다릅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포도주와 양식과 포도주를 빼앗고 40세겔을 또한 백성들 은 40세겔을 빼앗고 종자들도 압제하게, 백성을 압제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그것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열정을 내고, 뿐만 아니라 그는 땅을 사지 아니했다. 내 모든 종자들도 그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합당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이방의 조상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3양 6마리와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연회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가져오나니 비록 이것이라도 내가 공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백성에서 공격이 중하며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 내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에게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봤더니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만 해도 150명입니다. 150명. 150명의 식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라니까 총독 아래에서 이 총독을 돕는 군사들, 신하들, 그리고 민장,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백성의 대표들, 그런 자들이 늘 느헤미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식사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으려면 오늘 우리 18절이니까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이게 다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얻은 건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것을 준 양식을 요 정도만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으로 욕심 없이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이런 유다 백성들과 총독 민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점점 완성돼가고 성문을 이제 달고 이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니까 착착 진행되는 걸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느헤미야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형편이 어렵잖아요. 유다 백성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그런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느헤미야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함께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즉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우리 어디냐 우리 17절이네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그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 사울과 원수 맺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래도 다윗에게 붙어있으면 끼니라도 먹을 수 있겠지 하고 그렇게 온 많은 약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왔는데 그 숫자가 600명이었어요. 나중에 이 600명들이 큰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훌륭한 그런 용사들이 되었는데 이 이방인들까지 느헤미야에게 모여와서 함께 이 식사를 같이 하고 의지를 함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 먹을 것 최소한의 먹을 것들만 백성들에게 공급받고 그 이상은 백성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면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왜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줄 것을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는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 11장에 쓴다면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공사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그 험한 아닥사스다 왕 밑에 술관원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어려운 자리에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순종하셨어요. 사랑의 힘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과감하게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온풍기 좀 꺼주세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무너진 틈이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을 붙잡아 닫지 못하였을 때 산발락과 기삼이 사람을 보여 오라 우리가 오구란 것이 서름한데 아니 실상은 나는 밤이었더라. 내가 그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니 아멘. 예,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데, 오늘 느헤미야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성전 공사의 마지막 완공 단계, 마지막 문짝만 달면 끝나는 완공 단계에서 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무쪼록 이 느헤미야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은 무산된다. 그런 얄팍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어떤 음모일까요? 느헤미야를 죽이자.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이 성전 공사는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무슨 의논하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결단코 반대합니다. 믿는 자라도 그는요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누가 박수칠 일입니까? 사탄이 박수칠 일. 잘하고 있다. 넌 내 뜻대로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뚝 떨어져라. 이게 누구의 계획이요? 마귀의 계획.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을 여러분들은 까맣게 모르고 그저 내가 좋다고 그냥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건 결국 우리가 지옥의 덫에 걸리는 거고 멸망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런 말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은 다 허공미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이 소리는 그저 그냥 피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불어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는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은 마지막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냈는데 우리 4절 말씀, 4절에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원이나 이것이 되게 사람을 내는 같이 들어가였더니 산발락과 나쁜 권에서 그의 손에 원하지 않은 편지를 그에게 보내는데 그들의 이르기를 영광이 속에서 보니 아스미에서 말하기를 너와 유다의 사람들 뭐라야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 그말과 같이 왕되려 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했더니 2절에 보니까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4번이나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똑같이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5번째 그들의 방법은 봉하지 않은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임봉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편지 내용을 다 봐라. 전달하는 자도 보고 백성들도 다 봐라. 그 소리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과 성문을 짓고 왕이 되려고 한다. 유다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거기 글로 써놓고는 이것을 백성들이 보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켜서 이 성벽 공사를 끝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작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편지를 이 느헤미야에게 보냈는데 이런 백성들은 이런 소리에 기도 기울이지 않았고 느헤미야도 이 소리를 이 편지를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희의 마음에서 나온 소리다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너희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얼마나 여러분 직설적이면서 정확한 그런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바로 서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종들에게는 보여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기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는 들어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 대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다 하였나니 그는 우리를 부르려 말하기를 우리 그들의 손에서 피곤하여 이르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을 하는 이 악한 자들의 음흉한 생각은 5번째까지 그는요.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 번, 네 번째는 사람을 보내더니 마지막에는 편지를 써서 아주 간교한 계략을 그들이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간교한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공사를 끝내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덫에 걸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전략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어떤 술수를 써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깨우쳐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볼 줄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적을 알고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적을 모르고 나가 전쟁하면요 백전백패.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절대 포기해요. 내가 몇 번 승리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또 와요. 또 와서 우리를 또 막 흔들어댑니다. 이겼다고요? 또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만 의지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대전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 잘 의지하시면 돼요. 오늘 느헤미야도 이런 그의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9절 제가 하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중단하려고 하는 마귀의 이런 능력 앞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완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끝내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전략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 바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급하면요,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너무 급한 응답을 기다린다면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내면서 길을 가다가도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 응답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 항시 듣고 계세요. 누가 기도하는가? 마음으로 누가 기도하는가? 마음으로 누가 바라는가? 하나님 찾는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요,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다시 함께 의논해서 이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논해보자 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 네 마음에서 낸 거라는 걸 내가 안다. 이런 마귀의 전략을 꿰뚫었으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이상은 느헤미야에게 도전할 수 없어요. 왜? 어떤 방법이라도 그는 넘어가잖아요. 지금요 별의별 방법 다 썼잖아요. 처음에는 편지로 오라고 했다가 와서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안 통하니까 사람을 4번이나 보냅니다. 안 통해요. 그래 안 와요. 또 이제는 편지까지 들려보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전해줬는데 그것도 그 전략도 꿰뚫으니 더 이상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전략을 다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야를 느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그 전략이 참으로 끝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튼 하나님은 이 4번째 사람을 5번째 사람을 보내서 한 전략은 이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우리는요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전략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도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오니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